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과 질문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답들을 얻고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기에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정의들을 내리시겠습니까? 인생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르트르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16세기 영국의 시인이요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불길한 항해와 같다. 이런 정의들을 내렸습니다. 전도자 솔로몬도 이 전도서 3장에서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 인생은 때를 따라 수고하는 것이다. 그런 정의들을 전도서 3장에서 내렸는데요.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은 수고하는 것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다 노고를 주셨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탄생과 죽음 사이를 선택하는 사람도,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불길한 항해를 하는 사람도 다 똑같죠. 수고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라는 겁니다. 선택과 탄생과 죽음 사이를 살아갈 때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길한 인생을 항해할 때도 반드시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수고하는 인생은 우매자도 지혜자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고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선택하는 방법이 다르고 항해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수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매자는 그런데 우매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지혜자는 지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도서에서 말씀한 우매자와 지혜자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매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그 은과 풍요, 곧 재물을 얻기 위해서만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다투는 삶을 사는 수고를 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수고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지혜자는 인생을 보다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 둘이 함께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요. 어느 상황에서나 지혜자와 함께 하려고 하는 수고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매사에 인정하는 수고를 하고 혼인집보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초상집에 가는 수고를 하고 우매한 자들의 그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임을 묻는 수고를 하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않는 그런 수고를 하죠. 계속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수고를 하고 알지 못하는 미래에 집중하지 않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때와 판단을 하는 그런 수고를 하고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일상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수고를 하고요. 인생을 살 때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수고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수고들을 합니다. 자, 오늘 11장 본문에서도 이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자들이 해야 할 인생의 수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4가지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해야 할 수고의 명령이 무엇인가? 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요?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명령이잖아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수고의 명령이 무엇인지 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와 네 번째로 해야 할 수고가 무엇인지 6절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는 아침의 씨를
뿌리라. 네 번째는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라는 거죠. 이 네 가지 명령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 주제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수고다라는 것이죠.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좀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그 떡을 지금 물 위에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탐탁치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담대하고 과감하게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과감하고 마땅하게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요. 지혜자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수고라는 겁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지 1절 마지막 부분을 마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던진 떡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인 거죠. 내가 물 위에 던진 떡은 없어지는 떡이 아니기 때문에 떡을 던질 때 다른 사람을 즉 도울 때 과감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콩나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물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콩나물을 재배할 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즉시 밑으로 빠져나가지만 그 물이 다 그냥 즉시 빠져나간다고 해서 과감하게 물을 주지 않으면 콩나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콩나물을 우리가 재배할 때 집중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즉시 빠져나가는 물이 아니라 콩나물 자체인 거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재고 따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사랑을 주고 또 많은 경제적 비용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녀들은 유아기, 청소년기를 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성인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들이 집중하는 것은 헌신과 비용이 아니죠. 자녀들 자체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떡을 던질 때에는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 보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의 도움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떡을 던지는 거죠. 이러한 수고가 지혜자들이 해야 되는 수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들은 과부와 고아들을 비롯한 가난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마련해 주는 그런 수고들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줄 때 채권자같이 하지 않았고요. 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옷을 전당 잡았을 때는 해가 지면 추워지기 때문에 해 지기 전에는 그 옷을 돌려주었던 거죠.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이 레위인과 성에 거리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거류민과 고아와 이 과부들을 위해서 밭에서 곡물을 벨 때에도 밭 모퉁이까지 베지 않았어요. 모퉁이는 남겨두었습니다. 밭을 벨 때에도 떨어진 것들을 다 줍지 않았습니다. 남겨두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었던 거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물 위로 떡을 던지는 것은 지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인생의 수고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도로 찾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흙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콩나물을 재배할 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자녀를 양육할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비용을 지불하듯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지혜자들이 할 일들은 떡을 던지는 거예요. 밭 모퉁이를 남겨놓는 겁니다. 수확할 때 떨어진 것들을 줍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옷을 저당 잡혔으면 추워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면서 과감하게 떡을 던지는 거죠. 과감하고 담대하게 내 떡을 또 물 위에 던질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 내가 모은 부를 움켜잡지 말고 여러 사람들에게 재분배해 주어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매자들은 전도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이 목적이 되어서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소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식이 몸을 탈나게 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가 될 정도로 많은 재물들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움켜만 잡고 있는 것이죠.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향락을 즐기는 데 사용함으로 몸과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지혜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다른 사람과 함께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죠. 재분배하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이라고 해서 나 혼자만 움켜잡고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매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을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모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오늘 본문에서 2절 마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앙이 갑자기 올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니겠어요? 욥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부자 비유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재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죠.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곳간을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삶을 살려고 했어요. 부자는 자기가 모은 재물을 자기가 위해서 사용하려고 준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곳간에 쌓아놓은 재물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린다 경고하셨잖아요. 우리들이 지혜자라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모은 재물이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물을 모을 때 나를 위해서 모으지 말고 내가 모은 재물을 재분배하는 것이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내가 갑작스러운 재앙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모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수고하는 거다. 과감하게 떡을 던지고 나눠주는 거야. 그것이 인생이야. 전도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거죠.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모은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알고 나만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혜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부유한 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당하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돈이 많은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야.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은 재물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주 예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을 부지런히 모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재물을 모으는 그 목적이 근데 뭐라는 겁니까? 나눠주기 위해서예요. 재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헌금을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모인 헌금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가? 그것을 이 공동체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헌금이 너무 많아 주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라면 어떻게 하면 이 모인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재분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공동체가 모인 이 교회들이 함께 성도들이 고민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된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한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었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유다서를 기록했던 예수님의 형제 유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친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제자들의 어머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확장된 가족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가족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확장된 가족으로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어린 자녀들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좀 교회가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우리 이 재물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현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들이 이 사역자의 사례비와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데 대부분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차 근데 기회가 된다면 모인 성도들의 각자의 수입에 따라 헌금한 것을 지금보다 더 많이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는 그런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들을 교회가 책임을 지고 또 바른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된다면 전도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실천할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수고는 나의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은 많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지만 나의 물질을 많은 성도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헌금을 하고 적으신 분들은 또 적게 헌금을 하고 그것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집행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재분배되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 떡을 7에게나 8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물 위에 던지는 수고를 그러면 언제 하라고 했는가? 어느 때 하라고 했는가?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모은 재물을 함께 써야 될 사람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을 알고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 거 아니겠어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파종을 해야 할지 풍세를 살피기만 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못하고 언제 비가 올지 구름만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못한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언제 도와야 할지를 살피고만 있으면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떡을 던져야 되는 것을 알고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을 안다면 실천하라라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안면도 한 번도 없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성도들도 될 수 있습니다. 도와줄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결실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내가 도움을 줬으니까 저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돕는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결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종종 교회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결실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사를 이 정도 후원했으니 우리의 도움을 받은 선교사는 이 정도 우리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왔으니 그 사람도 내가 목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도움을 줄 때 내가 생각하는 결실을 기대하고 도와주는 것은 바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도와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내가 도움을 준 그 사람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결실을 맺는 것은 미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도움의 결과가 언제 결실을 맺을지 적게 결실을 맺을지 많게 결실을 맺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결실을 보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영역이라고 했는지 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줄 때 해야 하는 일들은 결실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믿고 도움을 주는 거죠. 바울도 전도하면서 어떤 결과물들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않으려는 자세로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전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라고 하면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결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그렇게 맡겼던 거죠. 가난한 자에게 떡을 던진 후에 나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떡을 던져야 좀 더 나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결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떡을 던지는 거죠. 떡을 던지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결과물들은 지금 당장은 찾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인생은 뭡니까? 우리는 인생의 저기를 어떻게 내려야 되겠어요? 인생은 수고하는 것이다. 유명한 사르트라는 사람이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선택을 할 때도 수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불길한 항해를 하는 것이다. 불길한 항해를 하는 중에도 언제나 그 가운데는 수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수고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혜자로서 수고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 지혜자들이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 제가 초반부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수고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수고는 우리가 풍세만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과감하게 던지는 거죠. 재분배를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7에게나 8에게 떡을 과감하게 나누어 주는데 더욱더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